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0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정치인이자 저술가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을 보면 가다가 멈추고 꼭 일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만나면 정장을 입고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찾아가서 수고가 많다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먹는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차를 타고 가다가도 일하는 농부를 보면 마차를 멈추고 모자를 벗고 농부들을 향하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프랭클린을 보면서 옆에 있던 비서가 이렇게 하루는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농부를 그리도 존경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랭클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저 일하는 농부가 앉아있는 신사보다 높은 사람이라네. 앉아있는 신사보다 농부가 훨씬 높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실 우리는 일하는 농부가 없으면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못해 허덕이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저절로 맺는 법이 없습니다. 일하는 농부의 땀과 헌신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되나? 그러자 그 친구가 5,000명쯤 되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교회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찬양대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는 안내위원으로 성경 공부 인도하는 사람 등 기타 각 부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략 한 1,500명 정도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소위 실업자가 3,500명이나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업자는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이 스스로를 복음 전도자로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세상에 나가도록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모든 교인들은 충분히 일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실업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각각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영적으로 자격을 갖춘
무장된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일꾼 중에는 좋은 일꾼과 그렇지 않은 일꾼이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하면서 본문에 좋은 일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좋은 일꾼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일꾼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꾼은 공동체에 반드시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좋은 일꾼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좋은 일꾼이냐 아니냐를 얼마나 명석한가 명석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고 정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꾼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개념과 같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꾼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수고하고 심쓴다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이 아니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많은 이윤을 내고 좋은 실적을 올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일단 이윤과 실적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동기로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윤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동기보다는 사회는 더 많은 결과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0절에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일에 주력하였는데 그 일이 어떠한 일이었냐면 교회에 좋은 일꾼을 세우는 일,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교회에 좋은 일꾼이란 말없이 맡겨진 일을 땀을 흘리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일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교회에 세우려 했던 일꾼은 어떠한 일꾼인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세우려 하였던 일꾼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부름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역사, 그것을 기뻐하는 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어. 그리고 나는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 확신에 찬 사람들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 헌신하다가 실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하다가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실족합니다. 누군가의 행동 하나 때문에 실족합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일 하나 봐라,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노를 막 표출합니다.
이러한 일이 거듭될수록 교회는 실업자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예수의 좋은 일꾼은 목적을 주님께 두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팔리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다가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지.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다가 뺨도 맞으셨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래서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는 실업자가 줄어듭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견디고 헌신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다면 교회에 실업자가 많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6절에 권면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를 깨우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른 진리를 알게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우칠 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바른 가르침 없이는 좋은 일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에도 이론과 실습이 함께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배움과 행함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바른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가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은 일을 하다가 지치고 결국에는 일을 놓게 됩니다. 진리를 어떻게 아냐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좋은 교훈, 즉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나를 갈지 않고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도끼와 똑같습니다. 날이 없는 도끼는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먹지 않고 일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담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육되다 하는 이 말은 영양분이 공급되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서 자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영양 결핍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자양분을 받지 못하면 곧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양육되다 하는 이 말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나 과거가 아닌 계속 현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경험으로 자양분을 공급받기보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작 돈을 써야 할 경우에 돈을 쓰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두 신고 오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두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두 신으셨다고 나 구두쇠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구두쇠를 다른 말로 인색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아껴야 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돈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써야 하는 상황에도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아끼다가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고 영양 결핍에 걸려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까? 어리석습니까? 불행합니까? 어리석습니까? 불행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영적인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미룹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계속 미룹니다. 이렇게 미룬다면 돈 많은 사람이 영양 결핍에 걸려 죽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을 때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인색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인색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공급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에도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잡지 않냐면 이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데 공급받지 않고, 있는데 찾아서 먹지도 않고, 주는데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인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는 일에 인색한데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는 아주 부지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너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입니다.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자 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주여 하고 목소리가 굵직하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깊은 사랑을 하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더욱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알기에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영광교회에는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삽니다. 내 것 가지고 살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엽니다.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요, 연습하다, 훈련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자신을 단련하여 훈련하는 모습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시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침에 삼겹살, 점심에 삼겹살, 저녁에 소고기 이걸 먹고 계속 누워 있으면 시합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전역에는 운동 시합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시합을 위해서 운동선수는 수많은 시간을 견디고 절제하고 훈련에 전념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좋은 일꾼들도 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된 자들 역시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 과목이 무엇인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앞절에서 언급한 믿음의 말씀과 좋은 훈련인, 좋은 교훈인 복음이 그 과목이 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을 누리면서 일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 이거 생각하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익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혀라.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야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할 때 그 안에서 깊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복음과 완전 무관한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짓된 이야기로 막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 유혹을 계속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말을 통해 전해지고 아주 자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자극시킵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뚫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 안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서 그것을 따르게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경건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측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딱 알면 그 공동체의 경건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식사한 후에 카페에서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얘기나 수근수근하고 파당을 짓는 이야기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똑같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죽이는 독소와도 같습니다. 정치적인 편향성, 음란, 패설 등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의 연단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대비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적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육체를 단련시키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다가 안 하면은 근육이 불어납니까? 살이 불어납니까? 목사님, 운동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살이 불어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 없이도 일할 수 있고, 그런 훈련 없이도 알아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다 말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자양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람, 자제하면서 사는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진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직분이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는 경건의 훈련을 받고 있는지,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뢰하다, 진실하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 마땅할 진리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얻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받을 만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받아야만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한 후에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가 무슨 말이냐면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경건 훈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관심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관심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소망을 어떻게 하나님께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확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반드시 확실히 꼭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내 경력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있는 우상에게 두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과일나무의 열매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가꾸는 일은 농부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주셨습니다. 영광교회를 가꾸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가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튼튼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도 좀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가꿀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받을 수 없고, 힘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 앞에 늘 쓰러지고 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고향 땅에 뼈를 묻기 위해서 귀국하였습니다. 환영하는 식장에서 그는 인도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막 제안하였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막 외쳤는데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치료한 후에 이 더프 선교사를 깨웠습니다. 더프 선교사가 눈을 뜨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나는 계속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를 단상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백발이 성성한 흰머리를 숙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는데 어찌하여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저를 붙잡고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백골을 인도의 겐지스 강변에 묻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고 인도에 선교하러 갔다고 합니다. 온전한 확신으로 살아갔던 이 나이 먹은 선교사님, 그는 끝까지 수고하고 힘썼습니다. 끝까지 잠자는 심령들을 깨웠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어째서 그렇게 충성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하고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활의 생명을 받았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해서 늘 견주고 있습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까? 큰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 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길 때 온전한 확신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나의 소망이 되시지. 나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지. 나에게 이러한 은혜 주신 주님께 내 수고와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확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